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강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앞전에 1, 2, 3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 미리 4장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적용해서 인용해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씀도 있고 기억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디모데 목사에게, 복음 선포자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렸고, 또 사도 바울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4장에 오늘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서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 맨 끝부분에 엄히 명하노니, 사도가 얼마나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걱정스러웠으면, 또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한 번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이 5장 21절에도 이 엄히 명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한다. 내가 네게 엄히 명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고, 또 6장 또 이 도고섯에서 계속 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한 어조로 명령들을 지키라고, 뭐라 그럴까요? 꾸짖는다 하는 이 표현이 맞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엄히 명한다는 표현은 안 썼지만은 이 명령들을 지켜라. 꼭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는 뭐 다른 표현을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제 고난을 받으라. 살든지 죽든지 참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또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교회에 다 적용되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목사님들, 복음 선포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명령,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참 늘 책임질해야 합니다. 스스로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늘 자기 마음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 취지를 더 깊이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참 진리가 아닌 허탄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전통이 만든 교리나 또는 이상한 성경 해석자들이 만든 그 교리에 따라서 이것이 틀린지도 모르고 다 맞는지도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참 예수님이 경고한 바와 같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화를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또 기록하고 있고,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하라, 전파하라. 요 전파라는 단어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라고 또 참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등록만 하면 전도의 현장으로 내몹니다. 전도 목표까지 주고 이 복음 전포, 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명령되어 있지 않냐. 실질적으로 교회에 주신 명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전도 현장에 내보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 뜻인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디모데 목사죠.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 목사였는지 복음만 선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이 서신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말씀만 선포한 거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면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또 경계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회, 시간,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의 반응이겠죠. 언제든지 참 동조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또는 칭찬을 받건 환호를 받건 아니면 냉대를 받건 비판을 받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직 너는 교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선포해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회자의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래 참고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그러면서 그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날 교회 안은 어떤가? 이걸 접목해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른다. 미래죠. 초대교회 사도가 살아계셨을 때 그때도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곧 나타날 것이다. 이게 이제 교회 시대에 나타날 일들이고 멀리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짐승이 나타나는 7년 환란 때의 일까지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걸 예언하신 것이다. 그 당시에서부터 교회 시대를 진단한 거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때가 이른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왜? 귀가 가려워집니다. 자기의 사욕, 자기의 탐심, 자기가 설정한 복음의 내용이라 할까요? 늘 들어왔던 잘못된 것에 익숙해진 귀, 그것에 더 덧붙여서 탐심을 덧붙여가지고 귀가 가려워진 것.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만 골라서 선포하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이 복음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오늘날 새로운 용어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 확증 편향이 어느 영역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올바른 성경의 교훈이나 바른 말씀 여기 있죠. 바른 말, 바른 교훈. 그걸 전해도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본인이 자기들이 들어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단시합니다. 설교가 저래? 이단 아냐? 성경에 있는 것을 올바로 해석을 해서 전해드려도 받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즐겨 들었던 것, 또 자기 유익에 합당하지 않은 것, 내가 교회에서 나를 충족하는 말씀들에 익숙해 있거든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자신은 또 대우도 받고 칭찬도 받고 믿음 좋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거 다 사욕이죠. 교회 안에서 우대받고
이름 좀 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참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1세기입니다. 추후 70년 이전에 선교했으니까 1세기 중엽 지난 1세기 중간 때부터 순교할 때까지 그분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1세기에 지금 순교 당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인데 여기에 이런 게 기록된 거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진단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알았을 겁니다. 예언이죠. 사도는 곧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미리 알려주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성도들이 이렇게 이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따라다니는 거죠. 오늘날 21세기에 특히 한국 교회의 그 내용들을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4절, 3절, 4절을 통해서 보면 참 기가 막히도록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같은 예언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분께만 진리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것. 이 예수님의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성경의 바른 교훈을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는 말씀 같지만 전혀 복음과 다른 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가르치는 거 다 허탄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용 속에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이 허탄한 이야기는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 좋은 것, 그게 뭘까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물질 만능주의죠. 명예를 중시하고 또 세상 삶 속에서 광이 나야 돼요. 잘 살아야 돼. 부유해야 돼요. 또 만사 형통하는 그런 복들을 받아야 잘 믿는 거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에 관한 말씀으로만 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수신자가 디모데 목사니까. 그래서 이 5절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고난을 받으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서 고난을 받으라. 사람들에게서 배척받아도 네 말을 안 듣고 안 따르더라도 그 서운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다 인기를 좋아하잖아요. 박수 받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부흥하는 거 원하고, 그런 분들에게 고난이 물론 다른 유형의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허탄한 이야기들을 선포해서 박수 받는 것보다는 인기가 없고 배척을 받아도 고난을 받으라.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 참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곤란한 지경에 가고 또 목숨까지 내놓는다 하더라도 네 직무를 다 하라는 게 5절 말씀 아닙니까? 전도자,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 복음 선포하는 일이죠. 그걸 다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그 생명 곧 순교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6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이 오실 때 틀림없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요 8절 말씀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싶습니까? 예, 그것도 원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싫어할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먼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믿음, 거기에 빠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늘 뭐 이기는 자 되라,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는요, 성령 세례에 빠져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에 잠기는 것들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또 쉽게 생각하고 무지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고 사도들의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이 기회도 얻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생수의 우물이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그 반석에 와야 물을 마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정말 생수를 그냥 막 모자람이 없이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의 생수의 우물이 어디입니까? 그것들을 좀 쉽게 생각을 못 해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기초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죠. 그러면 교회의 기초석이라는 게 반석 아닙니까? 반석을 이루고 있는 사도, 그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이 생수의 우물입니다. 성령 마시는 유일한 우물이 신약 성경인데 그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잘못된 참 그럴싸한 인간의 말이 섞인 교회 강단에서의 재미있는 설교들,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그렇지 않은 설교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만 너무 많은 참 웃기고 즐겁고 코미디 같은 설교들을 더 좋아해요. 그거는 거기에 생수가 있겠습니까? 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마실 수가 없고 성령을 못 마시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나 무관하게 그분이 다시 오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원하는 것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9절부터 이 16절까지 18절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동역자가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다 떠났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참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 디도를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 고린도 후서 디도에 관한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방문하죠. 고린도 후서인가는
궁금해서 디도를 보내는데 안 와가지고 매우 고민하고 있죠. 그러다 중간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바울의 참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보는데 디도도 가버렸어요. 달마디아로 갔다. 이 갔다가 일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신부는 보냈다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가 떠나는데 똑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누가만 함께 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보내는 사람들은 12절 이하에 나와요. 12절, 13절에.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참 영향력 있던 사람 같습니다. 구리세공업, 그 당시에는 아마 오늘날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 기업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구리를 세공했다는 거. 그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 같습니다. 그러면 70인 번역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 번역이라 그러죠. 70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했어요. 거기가 아주 율법과 종교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다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직책, 중직 이른바 장로급 때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거 너도 알지 않냐? 너도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이 시대에 접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복음을 회방합니다. 대적합니다. 사도가 기록한 신약 성경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성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목사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저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이 목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 우리 말, 로고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대적했다는 거죠. 회방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전한 바른 교훈의 말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목사들이잖아요. 율법을 강조하고 절기를 강조하고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가르치지도 않고 세상에 속한 것, 참 좋은 것, 영광받고 박수받는 것, 열심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 복받는 것, 이렇게 전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 17절에는 자기가 사도가 여러 환난 중에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것은 목적이 뭐냐? 복음이 이방인 사도죠. 이방인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러한 주님께서 나를 그의 나라, 18절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요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천국,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나라, 곧 천년왕국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1세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1세기에 교회를 미리 보고 예언 진단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에 약속한 것, 미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